9월 25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깊이 관심 가지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에 깊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내는 힘, 나 혼자 고아된 자처럼 혼자 살아가는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님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법, 걸어가는 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내 혼자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러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 손 꼭 잡고 걸어가는, 주님 의지하는 법, 주님을 의뢰하는 법,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공료 당했으니 나도 공료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합독하실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너희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주일날 다니엘 살펴보았는데 다니엘이 바벨론에 살다 총리로 있다가 페르시아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사자굴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난 주일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핍박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핍박받는 나라입니다. 그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럴 거예요.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핍박이 없다는 건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난 주일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에 있는 정교회는 핍박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 이게 뭐지?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세상 나라로 핍박받는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18절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를 사실 미워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미워한 것이래요. 오늘 성경은 이 구조를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예수님을 미워한 것이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미워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을 19절에 얘기하세요.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자기에게 속했으니까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즉 이렇게 구별해 내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기 시작하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세상은 다 이렇게 세상은 다 죄를 범하고 야 그렇게 다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데 혼자 유별나게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진리의 길, 의의 길, 거룩한 길,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 우리 편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편이기 때문에 사랑했을 것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별해내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해라. 그러므로 주인인 내가 핍박받았는데 너희가 우리는 핍박 안 받을래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인인 내가 핍박받았으므로 종인 너희에게도 당연히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핍박만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내 말을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듣고 지킨 자가 있었던 것처럼 너희 말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죠? 복음을 전할 때 찾아오는 복음의 영광이 있고 하나는 복음으로 인한 핍박과 박해가 늘 있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창세기로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다니엘에게도 뭐가 있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의 영광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에게 또 핍박도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동전의 한 면만 취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동전을 취하면 그 양면을 함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난 영광이고 뭐고 다 귀찮다마. 아이고 핍박은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받을 영광은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나중에 되면 그 작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이 큰 영광을 주시는구나.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본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 영광도 다 필요 없고 그냥 막 고난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나 이렇게 무난하게 그냥 이렇게 살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주님 내가 한순간을 살아도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불꽃같이 살아내다가 주님 뵙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진실한 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고 또 하나는 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으로부터 반드시 공격받는 일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로 인하여 복음을 얻게 되는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를 박해하는 일도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를 핍박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이름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한 우리가 예수님 어떤 분이다 이렇게 바른 지식과 바른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만 안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도 당연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제자들을 박해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거절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그 내용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그들이 거절하는 것인 동시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안타까운 거죠. 미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죠. 저들이 나를 거절한 게 아니라 내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고 예수님을 거절한 건 하나님을 거절한 것인데 그러면 그들에게 뭐가 없는 것이죠?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랐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두 가지 근거가 있대요. 22절 보시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하지 않으셔서 그들이 몰랐다고 하면 핑계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복음을 너무 선명하고 명백하게 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두 가지라는 것이. 하나는 먼저 말씀을 전하신 일, 두 번째는요 일을 행하신 것, 표적, 기사.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예수님이 복음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절대 핑계치 못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절대 그들이 핑계치 못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신 것과 또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보았기 때문에 나 몰라서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앞으로 제자들이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복음을 거절하는 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미워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전한 예수님을 미워한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나를 향한 세상의 태도는 곧 하나님을 창조주인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는 것. 자신들의 창조주를 향한 태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창조주에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예를 들면 제 아이들을 향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사실 누구 욕하는 것이죠? 저를 향한 욕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향한 태도는 곧 하나님을 향한 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하나님 그 기사와 표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다 보았다는 것이 그러면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주님이 이렇게 결론 내십니다.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참 이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하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오셨잖아요.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는데 우리를 예수님을 죽여요.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어제 뉴스 보니까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사님 두 분이 강도에 찔려 소천하셨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또 욕해요. 뭐하러 저기까지 갔냐고. 복음 전하려고요. 생명 주려고 간 거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 다 포기하고 기독교는 이런. 그럼 그 기독교가 없었으면 우리는 이 땅에 복음도 전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근대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에 깊이 빚지고 있다고요. 자기들은 그 기독교로부터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기독교 욕해요. 물론 지금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있긴 하지만 선교하는 것까지도 막 욕해요. 그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소유와 모든 것들 가서 그 사람들을 불의한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에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러 간 것이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섬겨 주셨던 것처럼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무지했던 우리 가운데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요. 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핍박합니다. 이건 그냥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멈추지 않고 일어날 일입니다. 진리를 걸어가는 자들에겐 반드시 이 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핍박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라.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그럼 이 사역은 어떻게 될까? 그건 두 존재에 의해서 증명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예수님 복음 증거하실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도 전하시고 기적도 하셨는데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다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는 그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어 주어서 그 증거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될 것이고 또 기사와 표적을 전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성령님은 도대체 누구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실까? 그게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존재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 제자들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따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되는 것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건 바로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이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겪으셨던 복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막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 기쁨과 영광만 누리게 되는 거 아니라 핍박도 함께 견디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권능이 되셔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도 나타나게 하실 것이지만 그 핍박도 능히 견디고 이기게 하셔서 마침내 복음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시는 일을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핍박합니다. 세상은 반드시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근데 그 핍박을 통해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면 더 정금과 같이 됩니다. 그 핍박 안에서 더 정금과 같이 우리 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이 다, 핍박이 꼭 나쁘지 않아요. 핍박이 꼭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더 정금과 같이 빚어내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속에서 복음이 더 빛나게 드러날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가진 복음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에요. 절대 핍박은 우리를 복음을 가리지 못합니다. 다니엘의 삶에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선명하게 드러났던 것처럼 고난은 절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을 감추지 못합니다. 더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난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를 통하여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되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나타날 때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어느 누군가가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선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님이 어떠신 분인지 선명하게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증인의 삶이, 제자를 넘어 증인의 삶이 우리 삶들 가운데 꼭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3월 되면 이제 3월 홀수 주일은 목장 예배를 드리고 짝수 예배는 다 같이 기도할 텐데 그 기도할 때마다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해서 3월부터는 이 태신자 붙들고 함께 기도할 생각입니다. 제자를 넘어 증인의 삶. 그리고 기도하다가 그 다음 달에는 구체적으로 또 그분들과 어떻게 그분들에게 뭐 복음 편지를 쓰든지 그 다음에는 또 접촉할 수 있는 선물을 가지고 또 그분들을 만나는 이런 순차적인 계획들을 좀 가지려고 해요. 우리 시간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제자를 넘어 증인의 삶을 사는 은혜가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어떠신 분인지 드러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나를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분인지 선전되어지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또한 하나님이여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들도 함께 공존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통하여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입술을 통하여 저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제 삶을 통하여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기름 부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2025년 사랑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제자를 넘어 증인의 삶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는 삶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은혜를 사랑하는 교회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고 복음이 하나님의 강력하게 전해지는 하나님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사랑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으신 분인지 선전되어지고 자랑되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